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아멘. 지난 앞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또 이 위치와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3대 원리, 또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여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들을 또 함께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또 그럼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론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한 주보에 소유리문답의 표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소유리문답 6문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신성의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하심을 알려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또 수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건과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방향을 잡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소유리문답에 이제 그 사문에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의무들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두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기독교 강요에 이제 우리가 읽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펴서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소개하면서 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개요, 핵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두 모습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놀랍게도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소유리문답의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성경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도대체 몇 가지냐?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또 내가 너희를 지켜본다. 또 독수리 날개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는 표현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숨을 내쉬어 또 호흡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고대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마치 거대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신의 모습을 또 형상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왼손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왼손이 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팔입니까? 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가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가 또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이러한 이제 많은 오해들이 또 우리를 더욱 혼란케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또 거기에 모든 가축과 개와 짐승 모든 살아 숨쉬는 그러한 생명체들을 전부 초토화시키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들.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구약의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잔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그러한 신화에서 나온 그러한 아주 강포한 하나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약에 소개하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만을 또 신에 대한 개념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있어서 수많은 성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찾아가면 반겨주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달려가면 두 팔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친근한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을 무시하고 신앙만 강조했던 이런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이런 쪽에서 주로 신학을 강조하고 신약이 이런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하면서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초토화시키고 노아의 홍수와 또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건 불신자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조리 화가 한번 났다 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잔혹한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해서 구약을 등한시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더 나아가서 둘로 나누기도 하고 두 신이 있다. 구약은 잔혹한 신이고 신약은 인자한 신이다. 별의별 신에 대한 오만 가지 설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한국으로 소개되면서 한국에는 전통적인 또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정한수를 물을 떠놓고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정한수를 떠놓고 자기 신들의 터줏대감이라고 우리 말 표현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신에 대한 그 귀신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줏대감 노릇한다라고 할 때 그 터주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집안의 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마다 집안을 지키는 신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사를 간다든가 제사를 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자기 조상신도 섬겨야 되지만 그 음식을 조금 쟁반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띄어가지고 문 밖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그 터주신이 먹고 돌아가도록. 이 신주단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느냐라는 그런 표현도 다 역시 미신을 섬기던 그 문화 속에서 나온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 신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그 위패를 써놓아 자기 조상들의 그 위패를 써놓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고는 그거를 집안에 또 주로 귀신들이 북쪽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는 북쪽 쪽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는 그를 신주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주단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조상들의 그 위패를 놓고 그 조상들이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또 미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전례적인 그 화장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화장실 귀신을 또 따로 대한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덜하죠. 일본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오히려 미신적인 또 그런 신의 개념들이 기독교 신과 결합하게 되면서 또 다양한 미신적 행위의 기독교적 샤머니즘적인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만 해도 사실은 몇 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연초에 1월 1일이 되면 반드시 목욕 제기를 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 하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가 묘하게 샤머니즘하고 결합이 되어져 있는. 왜 목욕은 하고 갑니까?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1월 1일은 반드시 몸을 씻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제일 첫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라고. 아주 절묘하게 새벽 예배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원서 떠놓고 이른 새벽에 또 그 첫 해를 기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성부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아주 또 절묘하게 그런 부분들과 기독교랑 믹서가 되면서 한 해의 마지막도 그렇고 한 해의 연초도 그렇고 그저 첫 주일을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정도면 괜찮지만 1월 1일을 아주 특별한 또 의미를 두어서 그래서 12월 30일과 1월 1일은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또 그렇게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러한 풍토들이 과거에 우리가 연초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 풍속적인 그런 샤머니즘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혁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과 원리와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예배적 또 질서와 형식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개혁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먼저 개혁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력입니다. 가톨릭에서 1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수많은 고대 저쪽 근동 지역의 또 유럽의 이런 수많은 미신들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미신화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교회력에다가 집어넣어서 성탄절 몇 주에는 또 성탄절 오기 전은 또 대강절이라고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또 그런 주로서 몇 주를 보내야 되고 성탄절은 또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 오고 난 다음에 또 몇 주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 달마다 지켜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되는 수많은 미사들과 규칙들이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가득한 것입니다. 그 교회력을 개혁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뜯어고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신구약에서 존중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기념예배 빼놓고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주일을 더 존중하고 지키도록 주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기념일을 고착화해서 그것을 미신화시키면서 마치 그날을 지키게 되면 대단한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모든 의식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또 그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는 또 한국의 또 문화적인 또 이런 부분들과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형식들이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잘못된 신관과 첫 번째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이걸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문화에 너무 뼛속까지 우리 안에 깊이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갓 눈을 뜬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 그러면 어려서부터 TV를 통하여 문화 속에서 또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늘 이해하고 들었던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온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신관과 어떻게 기독교의 신이 다른가?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그러한 신적, 종교적 그러한 신에 대한 그 하나의 표상,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자기는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스포츠를 하다가도 어떤 징크스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수능이라든가 이런 삶을 어떤 중요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본능적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신적 역할을 대행하는 그것이 물건이 되었던 날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결국 자기 자신 마음 안에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러한 이미지화되고 자기 나름대로 의존하는 그러한 신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그러한 상태 속에 불신자 속에서 갖춰졌던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을 표현해내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1절, 2절,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열심은 열심이기지만 자기 자신의 종교적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면적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부분들을 경고한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신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하라.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소원을 있는 대로 무조건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교에 가서나 교회에 와서나 수능 전에 100일 기도 드리는 모습에 있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일단 자기에게 급하니까 필요한 대로 어떤 신을 향해서든지 원하는 대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런 샤머니즘,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관에 대해서 걸러내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그러한 필요할 때마다 욕망에 맞춰서 그렇게 요구하고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반드시 걸러내고 또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지 성경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줄 때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 한 문장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개혁교회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또 초대교회로 거슬러고 하면 어거슨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도주의와 또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싸움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모습이 좀 다른 것이, 왜 이 두 싸움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워 떨고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이고 펠라기수적인 이러한 인본주의적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나줘야 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도와줘야 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관여해서는 안 되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관여하셔야 되는, 내 마음의 어떤 결정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해서는 안 돼요. 지켜만 보고 계셔야 돼요. 왜?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버겁고 불편한 진실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본능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과 내용을 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 본능을 향하여 너를 지배하고 너를 다스리시고 너의 주인이 되시고 너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개혁교회는 사람들이 적고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이고 펠라기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복주의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느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의 본능의 마음을 아주 충실하게 그 인간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가 원할 때, 너가 원하는 만큼 24시간 365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원하는 만큼 무슨 보험회사 광고처럼 그냥 출동 대기 상태로 늘 너를 도와주려고 대기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만을 찾기만 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만 해.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인간이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요한계시록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성경에 그런 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서 늘 기다리고 늘 안타까워하고, 얘가 언제 찾아오나?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주면은 오래간만에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어이구 탕자의 비유처럼 어서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니? 하나님 내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그래, 얼마든지 들어줄게.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깊이 배어있는 인본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에게 모든 주권과 인간에게 모든 결정과 인간이 모든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인간의 역할에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고 협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그런 설교를 해주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송가 구절이 복음성가 구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시는 분들입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에요. 어디 성경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된 자여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에 매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1장 19절 20절에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에 또 온갖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 따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책망받고 심판받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듣기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설교 때문에 인간을 북돋는 이러한 설교 때문에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이런 메시지들이 한국교회 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과거에 적어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러한 우리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뭐 이런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적어도 우리의 청교도들의 우리 선조들의 종교개혁의 설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끊임없이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조아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경외감과 떨림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 입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 예배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 앞에 목소리 하나도 몸가짐 하나도 옷매무새 하나조차도 우리의 행동 하나조차도 혹시라도 흐트러짐이 있을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 예배의 축도가 끝나기까지 온 힘을 집중하여 그 위대한 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또 위대한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며 그 예배를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10분 일찍 와라 이런 표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해골복권을 합니까? 10분 일찍 오라라고. 그 교회마다 큰 중형교회들은 앞에 포스트에 10분 일찍 옵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두 개 표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출입금지 또 하나는 10분 일찍 옵시다. 교회는 그런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던 것이에요. 적어도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세례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성찬 중지를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치리 장로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예 세례를 받기 전부터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태도, 헌금하는 자세, 예배의 자세와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적어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확인이 되어질 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세례 증서를 남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세례부터 받고 나니 그 다음 주에 마음이 변해서 교회에 올까 말까 갈등하다가 예배 시간 늦고 그러니 결국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서 10분 일찍 오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개혁계 성도들은 10분이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 성수의 모습을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토요일날 과도하게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토요일날도 잠을 일찍 청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식사 준비와 이런 부분들을 일찍 마치고 자녀들과 종들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과거에는 더더욱이나 마차를 타고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둘지 않는다라면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도 없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삐그덕 하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오죽하면 예배 모범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말라라는 것이. 왜? 그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하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옆에 혹시라도 누가 앉아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 옆에 사람에게 소곤소곤 대지도 말 것이고 인사도 나누지 말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신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4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개혁교에서 말하는 신론에 대해서 알면 4개가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줄이면 2가지로 더 줄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근데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존재와 관련해서 2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2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신성의 위격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고, 2번째는 신성의 위격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신성의 위격들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신성,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신성에는 반드시 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각각의 위격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은 단수고 위격들은 복수로 표현해서 신성의 위격들. 한 하나님이며 삼위가 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율이 문답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러한 4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는지, 하나님이 키가 얼마큼 되는지, 하나님이 눈으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데 에스겔에서는 그 눈이 7눈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이 7개가 있는 것입니까? 다 비유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4가지에 맞춰서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이쪽에서는 7눈을 가진 하나님, 이쪽에서는 눈을 하나 가진 하나님,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없다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맞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이 4가지로 정리해야 돼. 특별히 어떤 하나님인가와 관련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 이해들을 어떤 걸 가지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속성에 있어서도 수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잊지 마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기억해내셔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기초로 해서 3가지의 하나님의 많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있고 인간과 또 공통되어지는 인간과 함께 또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성품 7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7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7문에 대한 아주 그 번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번역을 잘못 번역하게 되면 이 성품들이 각각 그냥 이렇게 여기에 지금 대략 11개의 성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1개의 성품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넓혀놓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신조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역된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 완전하시면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무한하시며 자족하시며 영이 영원하시고 카피가 잘 안 됐나요? 제 것도 조금 안 되는데 불변하며 불가해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전능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자비하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실함이 충만하시다. 여기 대우리문답입니다. 그럼 소요리문답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소요리문답 4문에는 이걸 간추려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요리문답과 우리의 신조들을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맛보신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 소요리문답과 우리의 표준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핵심적 요약을 잘 이렇게 어우러진 이 풍성함과 멋스러움과 이 놀라움들을 제대로 이제 맛을 즐길 줄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중급 단계 정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식가가 처음에 맛을 모르고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맛 하나하나의 그 특성을 잘 음미하면서 맛에 대한 풍미를 즐길 줄 아는 수준에 오른 것처럼 적어도 여기에 계신 성도들은 이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부요함들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제대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초보 단계에서 이 4문과 7문을 읽었을 때는 일단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급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러시지? 도대체 이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미가 무엇인가? 기초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소요리문답이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을 벌써 대우리문답의 7문만 봐도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제가 번역위원장을 맡아서 이 작업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무지 고민을 한 것이에요. 소요리문답과 대우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 운율이라고 하는 건 시적인 그런 아주 그 감성적 리듬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표준에 대한 이 고백들을 너무 학문적이고 소위 말해서 스콜라적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성도들이 이걸 배울 때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비판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회 현장에 바로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400년, 500년 전에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럽의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아예 그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주일 오후 설교를 삼을 정도로 아주 즐겁게 듣던 그런 내용들인데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 현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부흥한 그런 장로교회라고 하면서 장로교회 선조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신앙 고백의 표현들을 왜 지나친 학문적이고 지나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못 읽고 그 맛을 못 느끼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뀐 겁니까? 진리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바뀐 것이죠.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성경의 요약을 잘 요약해 줬느냐면 그 내용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작게 시키고 정확하게 읽고 외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학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공부를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학문적이고 스콜라주의는 아니지만 스콜라적인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 이건 굉장히 학문적인 표현입니다. 개념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인문학적 단어들을 끌어다가 존재의 원인이요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소개하게 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힘이란 요약해주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핵심적 단어들을 약간 좀 어렵지만 제1원인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제2원인 되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역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의지를 보호하시고 확립해 주셨다. 아주 냉철하고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 그러한 표현들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로마서를 읽을 때 느낌과 시편을 읽을 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서정적으로 읽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존재이면서도 또 인간은 마음과 애정과 또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과 그러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될 때에 굉장히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지성적으로만 알아가요. 키가 몇 센치고 코가 몇 어디에 붙었고 두 개고 동사무소의 호적등본에 우리가 부부로 등재되어 있고 부모가 누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부의 어떤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없다라면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보호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부는 서로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또 그런 사랑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굉장히 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런 이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아주 지적이고 아주 냉철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리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따사롭고 얼마나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에 대한 그런 정서적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풍성함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시편과 같은 이러한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의 뉘앙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그 최초의 심판을 통하여 어떻게 형벌하실 것인지, 이건 굉장히 긴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편 6편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하여 그 칼을 갈고 계십니다. 두말 필요가 없어요.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에요. 석석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뭐 그런 장면들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왜 칼을 갈고 계시겠냔 말이에요. 목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참수형 같은 그런 형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섭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전쟁 속에서 왕이 사람들을 죽일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서 칼을 갈고 계시며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 조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이 표준면서에도 그런 운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면서를 읽다 보면 외우기 편하도록 운율을 배치해주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감성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또 운율적인 그러한 형식들을 담아냈는데, 우리 이제 번역에 있어서 이제 실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번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영어적인 또 이런 풍성함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좀 더 세밀하고 설명적이고 좀 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해 간다라면,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조금 더 아주 집중해서 요약하면서 거기에 운율을 담아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초를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수많은 그 미신과 샤머니즘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여기로부터 충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 물체적 이런 어떤 손과 발과 이런 육체적인 어떤 피조물적인 형상과 물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성품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몇 개가 소개됐죠? 7개가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이 부분 정도까지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그리고는 거룩함과 공의라는 것이 같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이 함께, 그 존재가 좀 분리가 되고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함께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자신의 또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거룩하며 그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을 공의롭게 또 처리하시는 거룩과 공의가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선함과 자비는 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선함과 진실함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선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좀 더 나누어서 뒷부분은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개념이 아주 정확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겐 낯설어요. 일반적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 있어서는 존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유무를 따져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또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취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그 다음에 선함과 진실하심이, 진실하심에서 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진실하심이, 그래서 영어에는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꾸며주는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7가지의 성품의 형식을 갖추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러나 이제 우리 문장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치사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썩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첫 문장을 잘 구축해주고 난다면 뒷부분에 이 7가지를 주어로 설명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함과 진실하심이 하고는 3가지가 따라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7가지의 성품은 인간하고도 공유되어 있어요. 인간도 사랑이 있고 선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한 것이다. 그럴 때 나머지 3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절대적인 그러한 성품이신 것입니다.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하게 되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무한, 불변, 영원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이들이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대의문답에서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소유문답에서는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따라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대 3대 7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소유문답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리고는 성품을 다뤄가신 것이 7가지의 성품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그 다음에 지혜와 거룩과 공의에 있어서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그 7가지의 성품이 무한, 불변, 영원하시더라.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3개의 성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요 7가지는 인간과도 같이 이렇게 공유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소개합니다. 자, 이 표현을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34장의 5절, 6절, 7절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몇 가지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읽어봅니다. 오직 한 분이며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서 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러니까 강조점이 조금 방향이 이렇게 다르죠.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게 이제 소유리 문답으로 가게 되면 오문 이제 그 6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7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위격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첫 문장으로 잡았어요. 오직 한 분이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2장의 하나님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개의 항목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 항목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또는 자신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두 번째 조항에 있어서는 인간과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항에는 삼위일체를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1, 2항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3장은 3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 그 자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오직 한 분이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무한하시며 존재와 완전함을 결합이 됐어요. 무한하심과 또 그 다음 문장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시고의 다음 문장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고, 여기까지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확대한 부분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부분이 소개가 되죠. 불변하고 광대하고 영원하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서 인간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자유하고 지극히 절대적이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변하고 불변한 건가요? 이게 읽으면 안 되겠다. 이게 카피가 프린트가 상태가 나빠갖고 스스로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지혜롭고 거룩하고 자유하고 이런 것은 또 이제 인간의 성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일정 부분에서는 또 지혜롭기도 하고, 또 인간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인간도 자유롭게 자기의 인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뒷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품이 소개가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읽어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7가지의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품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의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없이 이 1항을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통째로 다 외우시든가, 아니면 힘드시면 소연히 문답 1문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 무한, 영원하시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절대적 성품이 또 거기에 따라붙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광대하시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절대적이시며 스스로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운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시고,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과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때는 이처럼 무한, 불변, 영원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또 욥기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적어도 기독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높으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7가지의 성품, 그의 존재와 지혜와 그의 능력이, 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또 선함과 또 진실하심이 풍성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의는 무서우며, 그 영어에 테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 이걸 두려우며라고 표현했는데, 두려움보다는 무서우며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부러 좀 더 바꿨어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감이, 우리 표현에 있어서는 확 와닿습니다. 테러블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와 하나님의 3가지의 절대적 성품과 또 7가지의 또 그러한 자비와 사랑과 관련된 성품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여기부터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운율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치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아주 절묘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표현은 이런 게 낯섭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복을 자신 안에 또는 자신으로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자신으로부터 그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분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충분하시다고요? 자신 안에서 자신 그 스스로에게 충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전치사를 썼을까? 그냥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입니다라고만 써도 돼요.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우리에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 풍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 스스로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이라. 그 다음 문장. 자신이 지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며, 그래서 not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문을 씁니다.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과 인간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와 펠라기우스와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의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어떤 결정과 인간의 역사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부족함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강력한 부정문을 거듭 배치하고 그리고는 반전의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십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적인 기독교의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련해서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들 안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들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들 위에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운율을 담아내는가 보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의존하지 않고를 거꾸로 말해서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오직 그 윗문장은 어떻게 했어요? 네 가지의 전치사를 써서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그런 분. 인간에게 관련된 표현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썼고, 이번에는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4대3으로 배치를 해서 운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 만물 위에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윗문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뒷문장은 만물 위에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또 따라보십니다. 읽어봅니다.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4대 3대 3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세계, 인간과 관련해서 4개, 그 다음에 온 피조물과 관련해서 3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모든 역사의 근원이시며 주권적 지배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너무너무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에. 마치 인간의 결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의지에 어떤 그 선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의 이 고백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역사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항과 2항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내가 원할 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우리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런 문장을 읽어가시면서 깨트려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 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에 의해서, 만물에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며 그 모든 목적도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온 역사가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것이. 그래서 툭탁하면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면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질 않고, 왜 지난번에 또 해일이 닥쳐가지고 비가 이렇게 와서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죽는, 그 사람들이 무죄한 사람인지 당신이 알아? 인간의 존재의 본능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냥 질문 자체에 있어서 벌써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그 자연재해와 그 우주 만물의 그 피해의 역사 속에 모든 그 계획들이 결코 우연히 발생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는 우리 눈에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또 기이하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무엇이든지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슬픈 현상들조차 앞에서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막지 않았어? 왜 저런 자연재해를 허락했어? 거기엔 단편적인 질문만 던져지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겉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그 속에 더 큰 원인을 찾아 들어간다면, 인간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틀어졌고 슬피 울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와 그런 모든 인간을 파괴하는 피조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까운 또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저런 일이 있어? 너의 죄 때문에 어떻게 인류 속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왜 신은 있다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신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모든 바를 행하신다.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봅니다. 그분의 면전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또 여기서도 한 번 더 부정문을 썼습니다. 세 번의 부정문이 나옵니다. 피조물과 관련해서. 그분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신 것이 없다. 네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사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조금 전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인 것입니다. 왜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전쟁의 이 고통 속에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글을 읽다가 참 가슴이 저며왔어요. 어떤 전사님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5개월인가 6개월 돼서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1년여 만에 죽었어요. 아이 하나 남겨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쓴 편지인지 글내용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닥친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제 질문이 이제 그 자신의 일기 속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인본주의의 하나님, 늘 우리가 원할 때마다 복을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절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늘 마음에 묵상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 모든 행사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선하신 것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 거기에 대한 거부감과 거기에 대한 반감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선과 악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까지도 거룩하시고 선하신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가슴을 찢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랑 의논하고 만드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수많은 생명의 그 수정란의 기회 속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거기에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으셨던 것이, 그 생명을 만들고 때가 되어 거두어 가실 때도, 또 그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무한불변 영원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삶의 고통이 올 때마다 원망이 목 바깥으로 쏟아져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읽고 정리합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그분이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문장도 읽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분이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든 봉사든 또 순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게 다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1번 1조와 1조는 이처럼 아주 놀라운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어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잠깐 그 자신을 소개하시는 문장 중에 바로 여호와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아비와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잘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읽었던 1과 3과 7의 요 순서에 맞춰서 잘 해석하시고 이해하셔야만이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손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이 문장에 따라서 보았을 때 그러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다른 능력을 더하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서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불변 영원하신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신 또 7가지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